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 전서 2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옥토에 떨어져 열매 맺는 귀중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손입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들이 거룩한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능력 권세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 권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손, 정말 이 중요한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특별히 여기에서 거룩한 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머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안수할 때마다 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증인들에게 이러한 능력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권세 받아서 이 손으로 안수할 때마다, 이 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쏟아부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디모데 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손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 기도의 방해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우리가 또 다투게 되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형통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노 대신에 뭐를 가져야 합니까? 거룩한 손. 싸움 대신에 거룩한 손. 우리가 거룩한 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함께 거룩한 손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 전서 2장 8절의 말씀 7번째 강의로 거룩한 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손은 우리가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거룩한 손이 우리 두 증인의 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거룩한 손이 남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남자들이 더 이렇게 두 증인으로서 앞장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 베풀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손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기약이 이르게 되면 도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방, 대한민국, 한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부흥의 역사가, 이제 구원의 역사, 도증인의 역사,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도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여섯째 나팔이 불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회복되는 그 순간 기약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하리라.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도증인들이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증거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게 해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손이 우리의 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의 손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도증인 손은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기사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영혼을 구원하고 능력 권세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손만 얹을 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우리의 기주가 정말 능력의 손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손이 돼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손이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나는 돈을 움켜쥐고 있는가? 나는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가? 나는 나의 욕심을 움켜쥐고 있는가?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순간 우리는요 거룩한 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거룩한 손으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빈손이 되어졌을 때 온전히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여기 보면 홀리 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손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우리의 손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정말 거룩한 손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의 손은 과연 거룩한가? 하나님이 쓰시는 손이 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 장갑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이 손을, 내 육체를 통해서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과연 주님께서 오실 만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내 손을 보면서 주님, 이 손이 거룩한 손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손이 되지 않으면 능력, 권세, 이적 행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계시록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거 끝나자마자 우리는 이제 굵은 벼을 싣고 나갈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빈 껍데기만 나가면 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적기사 능력을 주님 우리 손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두 증인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리라. 나도 최선을 다하여 전파하고 그리고 사도가 되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이 지금 기약이 이르면 증인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초속을 내려놓는다. 지금 내가 본을 보인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지금 전파하고 사도가 되었노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게 되는 능력, 권세,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거룩한 손이 되라. 거룩한 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실현해 주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돼야 돼요. 우리 두 증인은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기 위하여 더 우리가 발버둥 치며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각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very place라는 뜻이에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각 처에서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나 여러 우리 정말 일터에서도 여기에 각처 every place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 어느 곳에 가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각 나라와 민족 중에서도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거기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디서 머물러야 하는지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초가 있는가 알아봤는데 거기에서 자도장사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 유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지방에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하는 그러한 멋진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두 증인 사역을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 권세를 행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그 일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각처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각 나라와 그리고 민족 중에서 모든 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진 무리들이 곳곳에 숨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굵은 벼슬 입고 나가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시고 함께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처에서 이제 기도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숨겨두셨습니다. 각 나라와 그리고 민족 중에서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무리들, 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이제는 숨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도중인들이 이제 기약이 이르러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한 그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로 역사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왜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남자들은 바빠요. 생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남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해가 떠서 나가가지고 해가 져야 들어오고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자야 하는, 그렇게, 그러나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더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기도가 끊기는 순간 우리는 호흡이 끊겨서 숨을 쉬지 못해서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남자들이 기도하는 남자들. 여러분 정말 저희 아버님을 제가 어려서 보게 되면요, 저희 아버님은 주무시기 전에 항상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면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 아들인 내가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아니 아들이 흐뭇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용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기도하고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왜 내가 아들인데 자녀인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멋져 보이고, 이야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케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확 들어오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남자들이 되어졌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자님에게 물었어요. 우리 남편은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해요. 그 가정은 살아있어요. 남편이 기도하는 그 가정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인 남편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가정은 평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가 증인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부르시고 곡식이 휘어져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70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바로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두 증인들을 쓰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각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두 증인 사역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여기에 두 증인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누가요? 기도하는 자가 두 증인 사역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요만큼 했으면요, 요만큼 했으면은 이것이 쓰러질 때 파워는 에게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쓰러질 때 이 파워는요 정말 진동을 일으키고, 이것이 쓰러졌을 때 이 쓰러지는 이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서 정말 이제는 지금은 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기도를 그때는 이제는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증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기도의 방해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분노.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이러면요 기도가 탁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에 인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역자가 와가지고, 저하고 싸우려고 온 사람이에요. 와가지고는 성경이 읽어집니까? 기도가 됩니까? 나는 성경 한 자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지금 기도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성경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나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신원해 주셔서 나는 기도 안 할 수 없고 말씀 안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분노를 하게 되면요, 성경이 눈에도 안 들어와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 대신 거룩한 손을 들어, 여기 보면 lift 들라는 얘기예요. holy hand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거룩한 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기도를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담이 있고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졌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이 피에 더러워지고 분노와 그리고 싸움의 격동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손이 그렇게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 권세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손부터 씻어야 돼요. 여러분, 손부터 씻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 가서 물 쫙 들어놓고 비누로 손 씻고 와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손이 되지 않으면, 홀리 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기도가 다 허공을 치는 것이고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냥 떠들어대는 말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이 손이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나의 손은 깨끗한가? 항상 나의 손은 거룩한가? 항상 내 손을 바라보면서 이 손으로 우리가 함께 손을 모으고,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 여기 lift holy hand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요? 거룩한 손의 기도를, 거룩한 손으로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칼칼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이거 약 먹을 수도 없고, 오늘 저녁 금요 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목이 꽉 잠겨가지고 가래가 막 나오고, 뭐 이거 5, 6월에는 개도 감기가 안 걸린다는데 나는 이거 개도 아닌데 왜 걸렸나, 그러면서 제가 감기 때문에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오늘 같이 사역자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감기를 옮길까봐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런데 단에 서기 전까지 제가 목이 꽉 잠겨 있었습니다. 계속 식사하면서도 기침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코를 닦으면서, 그리고 목이 꽉 잠겨가지고 오늘 설교할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소리가 정상이고, 그리고 설교하는데 기침 하나 안 하고 제대로 다 설교하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내 기도가 신혼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정말 조금만 거룩했는데, 뭐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조금만 거룩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더 거룩하게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효성아, 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설교 가운데 임재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고 뭐 목사라고 해서 정말 명령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었으면 어때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약 하나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단에 서서 설교할 때 하나님 그냥 고쳐줘 버리잖아요. 저 다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머리 아픈 것도 다 나버리고, 목이 가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목이 가래로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실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쁘게 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볼 때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거룩한 자는 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자는 더 이제는 말세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대로 더러운 가운데 노연하게 되어진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도 그렇고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두 증인 되고 나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고 진실하고 의롭게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손을 볼 때마다 내 손은 과연 거룩한가? 내가 이 손으로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손을 불 끈지고 내가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 손을 불 끈지고 내가 분노나
토하고 이렇게 내가 손으로 사람을 섬기는 손인가 아니면 해하는 손인가? 정말 이 손을 통해서 주님 병자를 고쳐야 되고 귀신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나는 거룩한 손이 되어졌는가? 날마다 내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lift holy hand, 거룩한 손을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하게 되면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이건 내 손해예요. 내가 분노할 때마다 나는 감정을 발휘하고 나는 큰 소리치고 막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떨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 대신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오히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쏴대고 우리에게 그렇게 공박하고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 사람 앞에서 손을 들고 주님, 주님, 주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환하게 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분노의 순간 우리를 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 대해서 막 그냥 헌담하고 그냥 막 욕하고 그냥 막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다툼 대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 하세요. 나는 그저 이 다툼 대신에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거룩한 손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손을 만져주시자. 우리 손을 이끌어 주시자. 우리 손을 붙잡고 그래, 내가 약속하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분명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신원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에게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죠. 우리 같이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닦는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8절에서 여자들에게도 이제 능력 권세를 행하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여기에 보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윗절에 남자들, 그래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남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와막 싸우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욕하고 막 헌담하고 그냥 막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들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나는 거룩한 손을 주께 들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손을 주께 드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응답하소서, 주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살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을 듭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누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막 그러면 저는 손을 서서히, 갑자기 확 들면 자기 때리는 줄 알까? 그래서 서서히 손을 들면서 주님, 이 거룩한 손을 듭니다. 주님, 거룩한 손을 듭니다. 거룩한 손을. 그러면 내 손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 손에, 하나님 보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잘했어, 악수하고, 그리고 다시 손을 내릴 때 하나님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거나 분통이 터지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더 갑자기 들면은 뭐 손 때리는 줄 아니까 이제는 저 집 사람하고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손 드는 일밖에 없네. 손 들겠습니다. 예, 손 들겠습니다. 주님, 주님, 거룩한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두중인들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1260일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할 때 속상할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엄청난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듭시다. 거룩한 손을 듭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분들에게는
단장할 것들이 있습니다. 단장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항상 뭐 얼굴에다 구름도 바르고 립스틱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단장할 것을 말씀하는데 아담한 옷, 그리고 염치 정절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단장한 옷, 여기 오신 분들 다 옷을 보니까 단장하네요. 예, 그렇게 단장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염치라는 게 뭡니까? 염치 없는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냥 멋대로 하는 사람들,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염치가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절,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정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절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절로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의 단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닦는 머리, 이 닦는 머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자들이 머리를 딴 사람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녀들이 머리를 땄는데 요즘은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막 문신하고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머리를 막 노랗게 파랗게 막 이렇게 염색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닦는 머리, 그리고 금장식, 금으로 그냥 막 꾸미고, 그리고 진주로 장식하고, 그리고 값진 옷, 비싼 옷으로 명품 옷으로 그렇게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이러한 모두가 비싼 치장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닦는 머리도 그렇게 머리만 닦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막 그냥 금으로 된 것을 막 이렇게 핀을 꽂고 막 이렇게 장식을 하는 이러한 것들, 금장식이나 진주, 값나가는 옷들, 이런 것들을 치장하지 말라. 여러분, 왜요? 우리는 두중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치장하게 되면 도덕이 끓어요. 그러니까 도덕 끌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가 임재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 두중인들은 굵은 배옷만 입으면 되고 영혼만 바라보고 우리 사명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선행으로, 이 선행이라는 말이 굿워크로 되어 있어요. 굿워크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이 굿은 영혼 구원을 얘기해요. 이 워크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선행으로,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마땅한 것은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굿워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닦는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오직 선행.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요, 이것만 치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치중해야 할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입니다. 이 선행이라는 것 하니까 뭐 착한 일, 고아와 돕고 뭐 우리가 구제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굿이라는 말은 영혼 구원이에요. 최고의 굿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그 복음 전파,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마땅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마땅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 복음 전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것이 뭐라고요? 선행입니다. 이 선행은 굿워크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래서 이 굿워크라는 것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가 하는 이 두중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가 이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이 선행으로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순종함으로,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99%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해야 돼요. 1절이라는 것은 엔타이어, 모든 것을 다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할 때 100%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멘! 그리고 한 나라도, 한 민족도, 한 영혼도 건너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끝은 뭡니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이, 나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 다 순교하게 하고 나는 그냥 살아서 천년왕국 갈래, 이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1절 순종함으로, 여기에 보니까 1절 순종함으로, 물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는데 한국 성경은 이거 싹 빼먹었어.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 원어 성경, 그래서 그리어로 돼 있는 성경을 우리가 꼭 읽어야 돼요. 거기 보면은 I do not allow. 나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이 I라는 말을 넣어요. I는 개인적인 바울의 소견입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나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allow라는 말은 허락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거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뭘까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주관함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은요, 고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남존 여비 사상으로 굉장히 쩌들어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그리고 율법에서도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2000년 전 사람이고 그리고 또 유대교에 꽉 쩌들어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을 그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에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여자가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건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복음의 첫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사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남녀 이런 성별인 이 모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 계세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유대교에 쩌들어 있어서 그 율법에 쩌들어 있어서 나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경우를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뛰어가서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부활의 첫 소식을 전했던 마리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보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남편이 5인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가 동네를 뛰어나가고 동네에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어요.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바울처럼 이렇게 캐캐 묵어가지고 여자는 안 돼, 여자는 다녔으면 안 돼, 요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허용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리킴이 오르지. 바울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I do not allow, 개인적으로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지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거야. 요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요 여자에게 최초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그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오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이 옷감만 만져도 나을 줄 믿어서 만졌을 땐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완전히 다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유,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밀치고 박치고 막 이러는데 아이 만지기는 다 만졌지. 예수님 지금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냐? 어떤 사람이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은 아셨죠. 내 옷을 만진 사람.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달달달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인데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줄 믿고 만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들었던 회당장의, 그쵸?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자라고 가르치지 말라, 여자라고 단에 서지 말라, 이런 건요, 이거는 저 고대 시대에나 있었던, 이거는 정말 유대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바울이 아직도 제대로 헤어나지 못했던,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꼴밥 맞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두중인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장로교에서는 여자 안수 안 주고 신학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여자들은 말이에요 단에도 못 쓰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그릇으로 그렇게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의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허락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거기 보면 나는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나라는 말이 싹 빠져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나는 허락지 않는다. I do not allow.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였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어. 그러면 애 못난 사람은 여기 애 못난 사람 많네. 근데 여자가 해산을 못하면 다 구원 못 받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하게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은 여기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면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성경은 해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자세히 그리고로 문자적으로 번역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여기 persev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perseve라는 이 말은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도중에 하차하면 안 되고 믿음을 버려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데, 이 거하는 것이 끝까지 거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 신앙은 견지해 나가야 돼. 믿습니까? 도중 하차하면 안 돼요. 끝까지입니다. 우리 두중인 사명도 끝까지입니다. 도중에 하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 persev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방을 낳으라는 뜻이에요. 열방을 낳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열방을 낳는, 그래서 여기서 children이라는 말을 해요. bearing of children이라는 말을 해요. 이 bearing이라는 말은 물론 낳는다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열방을, 그리고 또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여자가 애를 낳아야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이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열방을 낳는 우리 구원 사역, 두중인 사역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이루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낳는, 여러분, 열방을 낳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잉태 중에 있습니다. 열방을 낳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아내로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열방을 낳고, 열방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주 앞에 나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주님 사는 우리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